오늘 우리가 같이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율법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에 관한 내용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이라고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은 아니죠.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일이, 사형을 당한 일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을 나무 위에 매달은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나무에 죽은 시체를 달아서 두었을까? 고대 근동 당시 이러한 일은 사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냥 죽음 당하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또 죽음을 당한 가족들, 유족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치를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 정복전쟁 당시에도 여호수아서 8장 10장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8절 29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수아서도 분명하게 아이 성 전쟁에서 그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패배를 아이 성에서 맛보고 나서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질 때의 명령에서 그 시체를 거두게 합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명령이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한 그런 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법도에 따라서 이 다른 점은 밤이 되면 그 시체를 내리고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 나라들의 기록들을 보면 페르시아에서도 반역자 혹은 흉악범을 장대에 매달아 이 전시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이 있는데 그게 에스더서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50규빗 되는 나무에 달아놓으려고 했었던 하만의 계책이 등장을 합니다. 또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40장에 애굽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관장, 떡관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이 있죠. 술관장은 복권될 것이지만 떡관장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몽할 때에 창세기 40장 19절에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은 났던 아시리아, 이 아수르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포로들을 산채로, 죽고 나서 다는 게 아니고 산채로 말뚝에 박거나 죽인 후에 장대에 꽂아서 성벽 주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일어날 전쟁과 또 자신들이 점령한 이 성의 공포 정치를 행하는 거죠. 특히 라기스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그 부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유다 포로들을 말뚝에 뾰족하게 나무 끝을 깎아서 몸을 관통시켜서 이 쇠코창에 꽂아 놓듯이
꽂아놓고 그리고 전시하는데 뭐 하루 지나서 거두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새들이나 온갖 들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남게 될 때까지 오히려 그 전시 효과를 더 크게 내기 위해서 그자들을 거두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게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죽음뿐만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그들의 영혼까지도 안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너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아수르에 대적하면 이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사후 시체가 다 부패해서 썩어버리거나 혹은 짐승이 쪼아 먹도록 이렇게 방치를 일부러 했고요. 그리고 시신 훼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공포까지도 몰아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시리아가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상으로 잔인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 신명기에 오늘 명령은 독특하고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죽인 시체를 나무에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전시 효과가 있겠죠. 이런 패역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이미 죗값을 다 지불한 것이지 그 죽음을 가지고 시신이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거나 혹은 사체가 그 상태로 썩게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긍휼이고 그 죽은 자가 범죄하여 엄벌에 처해서 사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족들과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시체를 매달아 놓고 썩고 부패할 때까지 수주까지 달아놓았던 그러한 행위들은 승리의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상징이고 표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거룩함의 기준은 승리가 아니고 정결함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우치게 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승리를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그 백성을 정결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이러한 법을 주신 거죠.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자가 나무에 달린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저주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그런 자료들도 존재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것이다. 약간 순서가 다르죠. 나무에 달린 자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그의 생애, 그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것이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로 인해 사형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린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에 달린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로, 표상으로 나무에 달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는 것을 볼 때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은 자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무에 달린 자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잔멸하려고 사실은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메시아는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헬라인으로 친다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는 유대를 회복시킬 왕인데, 그 왕이 로마에서 회복시키기는커녕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로마의 사형 집행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를 메시아, 왕,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도자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히 로마,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실패한 자를 왕으로 여겨?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가 로마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법도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산맥 하나를 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다 흩어졌고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모습을 알 수 있죠.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극적인 전환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증언들을 통해서 대대로 전달돼서 내려온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들, 사실은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네들이 훔쳐간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생명 걸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요한 빼고는 거의 다 순교당했거든요. 그것도 선교하다가 그 예수를 다른 민족에게까지 가서 전하다가 순교당했거든요. 자신들이 훔쳤고 자신들이 거짓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바울이 돌아섰다는 것 자체는,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나 같은 만삭이 못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사도들은 그렇다 쳐도 바울이 뒤집어진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안 믿는 게 도리어 어렵다. 안 믿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그럼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것도 순식간에 40일 만에 뒤바뀌었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모든 자들이 다 미쳐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실을 오히려 보면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져서 믿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가능한 것이죠. 다른 걸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단한 메시지지만 이 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그가 율법의 엄중한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죽임 당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나무에 매달거든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범죄자의 처형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잔인한 처벌을 보여줘서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퍼뜨리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악한 누룩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폐악을 똑같이 죄로 오염되어 닮아간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삶인지를 공동체 전체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무에 매다는 행위는 그에게 수치를 남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수치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나무에 달린 자를 해질 무렵까지 내버려 두지 말라. 그리고 단순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 장사를 지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시지만 형벌의 목적이 그 인간을 저주하고 그 가족들을 수치 주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 한 개인과 유가족들을 짓밟고 자기 승리욕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고대 근동지방의 그러한 백성들과는 다른 논리에서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승리의 과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땅에,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땅의 거룩함,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그에게 밤새도록 그 시체를 두지 말고 그 밤에 장사하여 어떻게 보면 시신을 수습하도록 허용을 하신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보면 범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말씀대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임 후에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행하실 심판이지, 인간이 무슨 앗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너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대항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너는 영혼도 안식 취하지 말고 영원토록 고통받아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장대 위에 매달아 두고 그 시신이 부패하도록 짐승에게 먹히도록 놔뒀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이 땅의 죽음이지만 진짜 영원한 심판은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엄중하게 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대 타민족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까지도 자신들이 심판하고 다스리는 줄 착각했단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 같다,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안 받았을 것 같다,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근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졌다, 진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대로 이 사람 구원 받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 함부로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다 넘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유다서인가요?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다투는 사단과 천사의 싸움이 나오죠. 그 언쟁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판결, 사단이 분명히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을 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바울이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판단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 그 깨달음으로 그만이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판결과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결한 자가 되라는 데 모든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간표, 모든 때, 만물이 사건이 터지는 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시간표와 때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이 사람 복음 잘 받겠다 안 받겠다도 내 생각으로 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야 마십니다.
분명히 저 사람 잘 될 거야. 분명히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종교 생활이었지 생명이 없는 자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우린 주권자가 아님을. 그래서 심지어는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인내하고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너가 그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서 그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아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원한을 풀어준다. 신원할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또 우리의 죄성도 아시지만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감사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이 본문,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 대한 이 본문이 결국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 22절, 23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기타 규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규정들이랑 별개의, 좀 별도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단락별로 나누어져 있고 위에 조그만 소제목들 써 있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해석한 대로 읽게 만들어요. 그렇게 단락 나누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규정 짓는 것도 옳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눈을, 성경 읽는 눈을 가릴 수가 있다. 저는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같이 본문들을 생각하면 2주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있고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있는데,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순서를 바꿀 수 없고 장자권은 누구에게요? 미워하는 자의 아내의 아들에게 반드시 장자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었죠. 이것은 감정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데 사람 감정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가장 비근한 예가 이 야곱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 아들을, 요셉을 어떻게 보면 장자 삼고 싶어서 채색 옷도 입혀주고 형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도록 만드는데, 사실은 자기가 싫어하는 아내 레아가 낳은 르우벤이 장자고, 르우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넘어갔죠. 근데 레위와 시므온도 죄를 짓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다 넘어가서 유다에게, 그럼 누구에게 장자권이 가야 되냐? 유다에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보면. 근데 야곱은 레아의 아들 싫어하죠. 라헬의 자녀들 챙겨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결국에 보내신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 부분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기록상에도 성경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 자를 부모가 일심 단결해서 끌고 성읍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는 패악하고
완악하고 술에 잠긴 자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라고 고발을 하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심의를 하고 저놈 진짜 안 되겠네라고 판결이 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동시에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전으로.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보면 아들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죠. 아들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리 패역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없는 게 또 하나님이 아들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딜레마 이야기가 나온 후에 오늘 본문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패역한 아들에게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혜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아들을 그 나무에 달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아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타 규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자의 상속권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패역한 아들을 공의로 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대신 패역한 아들 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시고 랜섬입니다. 인질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대상은 패역한 아들인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선포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유대인의 요구로, 명절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면 안 된다. 오히려 예수를 대적했던 자들의 율법 지킴, 아이러니죠. 이것도 그 시체를 해지기 전에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저주받은 시체는 썩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예수께서 사셨던 삶의 자취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삶이 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긴 뭘 아름다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너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넘어졌다가도 힘이 나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당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취를 따라 걸어본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 바울의 사역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큰 쓰임 받고 저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삶은 진짜 육신적으로 액면적으로만 본다면 절대로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온몸이 사실은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적도 있었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을 위해.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었다가 겨우 살아난,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해 내다 버렸거든 시체를. 근데 살아나서 성에 돌아서 또 뭐 하는지 압니까? 또 말씀 가르칩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스데반이 자기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을 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을 간증대에 세워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영광과 승리인 것처럼 호도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믿어 보려고 한다면,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것입니다. 가짜는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이 그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그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완전히 쓰러져서 넘어질 만한 때가 되면 또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또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나게 만드시고, 그 부단한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야 될 그 도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남은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남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